어제부터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46장부터 48장까지는 하나님의 백성을 억압하던 바벨론이 멸망할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어제 본문인 46장은 이방인들이 섬기는 헛된 우상은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구원해 주실 것임을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은 우상을 의지하였지만 결국은 망하게 되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상을 의지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는 우상은 아무런 힘이 없기 때문이고 우상은 사람이 만든 것에 불과하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우상은 사람을 구원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우상을 의지하지 말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인 47장은 바벨론을 여자로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 바벨론을 향한 하나님의 보복을 말씀하고 있는데 이런 하나님의 보복으로 인하여서 바벨론이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 현실, 거기에 대해서 조롱을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바벨론은 전성기 때에 그의 교만이 멸망의 상황에서는 정말 그 교만했었지만 멸망 가운데서는 비참할 수밖에 없고 조랑거리가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바벨론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늘 겸손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스스로 낮아지지 않으면 하나님이 낮추시기 때문에 우리는 겸손해야 합니다. 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처녀딸 바빌로나 내려와서 티끌에 앉으라. 딸 바빌로니아야 보잘 잃었으니 땅에 주저앉으라. 너의 몸매가 유연하고 맵새가 있다고들 하지만 이제는 아무도 그런 말을 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가 이사야서 14장에서 보았던 것처럼 바빌론이 얼마나 교만했는지 그 바빌론은 교만의 대명사라고 할 정도였습니다. 그 교만으로 인해서 그것은 또한 사탄의 상징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서에 보면 바벨론 왕들의 교만함이 곳곳에 다니엘서 곳곳에 나타나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특히 느부갓네살 왕은 자신의 신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모든 관료들을 모아놓고 거기에 절을 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거부하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에게는 그들을 묶어서 불에 던지기도 했습니다. 또한 다리오 왕은 자신에게만 기도하게 하고 다른 신에게 기도하는 자를 사자굴에 던져 넣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다니엘을 사자굴에 던져 넣기도 했습니다. 또한 벨사살 왕은 어떻습니까? 페르시아군이 바벨론 전체 성을 포위했음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 성전 기명으로 술잔치를 벌였습니다. 결국 벨사살은 그날 밤에 죽임을 당했고 또한 그 앞에 풀무불에 던져진 다니엘의 세 친구는 살아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의 사자굴에 들어갔던 다니엘도 역시 사자굴에서 이 다니엘을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신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느부갓네살은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경고를 받았지만 교만을 버리지 못했을 때에 하나님에 의해서 낮추어졌습니다. 그래서 들짐승과 같이 머리가 길어졌고 손톱이 자라서 들에서 풀을 뜯는 그런 신세가 된 적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은 바벨론을 그 보좌에서 끌어내리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교만한 자들을 하나님은 끌어내리셔서 낮아지게 만드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정말 쉽게 교만하게 되는 그런 존재입니다. 항상 다른 사람들과 자신을 비교를 합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낫다는 생각이 들면 우리의 마음이 교만해지기도 합니다. 우리는 늘 스스로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합니다. 우리가 교만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낮추시지만 겸손할 때는 우리를 높이시는 분이십니다. 둘째로 마음으로 하는 교만한 말도 하나님이 모두 들으시기 때문에 우리는 겸손해야 합니다. 8절과 9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방탕한 여인아 이제 너는 이 말을 들어보아라.
내가 평안히 앉아서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나보다 더 높은 이가 없다. 나는 과부가 되지 않을 것이며 자식을 잃는 일도 없을 것이다 하였지만 자식을 잃고 과부가 되는 이 두 가지 일이 한날에 갑자기 닥쳐올 것이다. 너의 주술이 아무리 능하고 너의 마술의 힘이 아무리 세다 하여도 그 일이 너에게 반드시 닥친다. 방금 읽은 8절의 말씀에서는 평안히 앉아서 마음속으로 하는 말까지도 다 듣고 계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음속으로 무슨 말을 했습니까? 나보다 높은 이가 없다고 합니다. 과부도 안 되고 자식도 잃지 않을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고대 근동에서는 여자의 일생에 일어날 수 있는 가장 비참한 일은 남편과 자식을 모두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바벨론에 대한 이런 말의 의미가 뭐겠습니까? 이것은 바빌론의 여러 왕국에 대한 통치권을 잃게 되고 또 바빌론의 영향력 아래에 있던 모든 성읍들을 빼앗기는 것을 비유로 한 것입니다. 바빌론은 결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마음속으로 자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빌론은 입으로 내뱉는 말도 아니고 마음속으로 한 말조차도 하나님이 듣고 계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9절과 같이 한날에 자식을 잃고 과부가 되는 일이 벌어질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내 마음속으로 하는 말조차도 다 듣고 계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니엘서 4장에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왕궁 지붕을 거니면서 교만한 마음으로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하고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이 아직도 그 입에 있을 때에 하나님은 곧바로 말씀하시기를 느부갓네살 왕아 내가 말하노니 나라의 왕위가 내게서 떠났느니라 하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교만한 말을 내뱉은 것이긴 하지만 이미 느부갓네살의 마음에 있는 그 교만을 하나님이 보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은 마음으로라도 그 교만이 싹이 트지 않도록 항상 깨어 있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내 마음에 교만이 있다 하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 것만 해도 큰 은혜입니다.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것은 이미 재앙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교만한 마음을 가질 때마다 항상 하나님이 그것을 깨닫게 해달라고 늘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합니다. 교만은 마귀의 성품이지만 겸손은 우리 주님의 성품입니다. 우리가 늘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기 위해서 항상 애를 쓰며 하나님께 도움을 구해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교만한 자의 능력은 아무 쓸모가 없기 때문입니다. 10절과 11절 말씀입니다. 내가 악한 일에 자신만만하여 아무도 나를 감시하지 않는다 하였다. 너의 지혜와 너의 지식이 너를 잘못된 길로 들어서게 하였고 너의 마음속으로 나보다 더 높은 이가 없다고 생각하였다. 불행이 너에게 닥쳐와도 너의 점술이 그것을 막지 못할 것이며 너에게 재난이 덮쳐도 내가 거기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다. 내가 생각지도 못한 파멸이 순식간에 너에게 이를 것이다. 교만한 자의 지식과 또 지혜 이그런 것들이 바벨론을 잘못된 길로 들어서게 하였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교만함이 자신보다 더 높은 이가 없다고 생각하게 만든다고 했습니다. 이런 교만이 불행을 불러오게 하고 재난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만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교만이 파멸에 이르게 한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잠언에 보면 교만하여서 망하게 된다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가장 대표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말이 잠언 16장 18절 말씀입니다.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넘어짐의 앞잡이라 하고 거만하면 넘어짐의 앞잡이라 하고 말을 합니다. 교만하여서 자기보다 더 높은 이가 없다는 말, 그 말 자체가 틀린 말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런 교만한 마음이 자신의 본래 모습을 깨닫지 못하게 하고 결국 그것이 인생을 망하게 만드는 지름길이 되는 것임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이 우리에게 교만한 마음이 있을 때에 항상 그릇된 판단을 하게 되고 또 그릇된 행동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교만이 우리를 스스로 망하게 만드는 것이고 또 아무 쓸모가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우리가 겸손해야 하는 이유는 스스로 낮아지지 않으면 하나님이 낮추시기 때문에 겸손해야 하고 마음으로 하는 말도 하나님이 듣고 계시기 때문에 겸손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교만한 자의 능력은 아무 쓸모가 없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오늘도 겸손하게 주님만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